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면서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할 수 있겠지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간에 나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저 사람은 나를 수용하는 이것이 인간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인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데 실패합니다. 인간 간의 그 갈등이 일어난 것은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고 그 깨어진 관계 때문에 상호 간의 아픔과 상처를 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창조 때부터 더불어 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신앙의 공동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하며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이웃들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첫째는 내가 저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으리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속옷을 갖고자 원하거든 겉옷을 주고 누가 너로 하여금 원치 않는 오리를 가자고 할 때에 너는 더 나아가 심리를 그와 함께 동행해 주어라.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도 거절하지 말아라.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가자고 합니다. 억지로 우리를 걷자고 합니다. 할 수 없지요. 하기 싫지요. 왜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너와 함께 가야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단순히 거리를 측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야, 내게 지금 요청하는 저 사람의 심리적인 상태나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어떤 형편을 네 가슴 속에 수용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너와 저 사람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그것이 내가 내 자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이건 단순히 몇 냥 몇 푼 도와주고 빌려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의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을 내 가슴 속에 수용하라고 하는 말, 받아들여서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방법은 인간의 어떤 지식에 의해서 고안되거나 만들어진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엄청난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쭉거니 이어지면서 지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그들을 내 가슴에 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창안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100% 완전함을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계획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프로세스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의 절차나 정책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자는데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방법이라고 하는 믿음이요, 상대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듬뿍 안고 있는 자이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를 품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요, 금이 가고 깨어진 너와 나의 관계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방법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여러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사업이나 결혼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 때때로 수용하기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라면, 악으로 치닫는 길이 아니라면, 아니 멸망으로 가는 방법과 수단이 아니라면 좀 더 가까워지고
이웃을 수용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수용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수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한 발짝 그들에게 더 나아가는 삶의 자세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아니요, 그 인간은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아니요, 내일 변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수용의 태도가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과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될 때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삶의 방식이 불합리해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짜증보다는 관계가 깨어져서 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에 편협한 사람, 자기 표현에 있어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자신만의 확고한 정책이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사람,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람 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면 우리가 평안하고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위대한 특권입니다. 아무도 불편한 관계를 편안하게 만들고 나쁜 관계를 좋게 만들고 내가 저 사람을 수용하고 저 사람이 나를 수용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아무나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론과 정책을 통해서 불합리한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확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같은 이론과 방법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따라 그 결과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요? 인간이 만든 방법이나 정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주님이 만드신 정책을 따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남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좀 더하고 좀 덜하고, 조금 착해 보이고 조금 악해 보일 뿐이겠지요. 똑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어찌 그를 판단할 수 있나?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리만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심리를 같이 가주는 사람에게 어느 누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참았는데 내일 못 참겠습니까? 어제까지 참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못 참겠습니까?
속옷만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는데 누가 그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갖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사람과 어찌 좋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도 좋은 주님의 방법들을 요약해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목사님,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땐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냐고요? 아하, 저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심령일까? 목사로서 가슴이 덜컹하고 내려앉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한다. 사랑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합니다. 사랑만이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랑만이 상처받은 마음을 싸맬 수 있고, 사랑만이 슬퍼하는 자에게 다가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그 수용적인 태도를 발전시키라고 명령합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남에게 수용받으려고만 했던 그 자세를 발전시켜서 저들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친구나 고객을 확보하는 일에는 무엇보다도 관계성의 중요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들을 믿음과 확신으로 응대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불완전합니다.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와 더불어서 심리를 동행하십시오.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고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를 송해 주기 바라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어두웠던 주변이 밝아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줄만 알았던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서 오히려 나 자신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분명히 확실하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여러분, 악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기적이 어찌 내 것에 불과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업을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아름다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